끝에 나의 맘 깊게 찢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나의 맘 깊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거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이 수요기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보던 세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세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능히 모든 것 사실 거 믿습니다. 모든 것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있던 마음과 생각들 주님의 방을로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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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까이 주께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지만 오늘도 더 주님의 갈급한 은혜를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피 뿌려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귐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621번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비워 내가 주의 중독을 참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기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전해주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운명이 믿어 아래 엎드려 잠든 병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를 주께 세워가시.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주셨네. 밤이 지나도 늙은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3절 4절 한번 더요. 건강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주께 세워가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역 십자가에 이미 주셨네. 모든 밤이 지나도 늙은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626번 대개가 같은 대개가 같은 평안에게 같은 대개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대개가 같은 평안에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생존는 기쁨
요새 부르기도 하실 때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인 성령 안에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으로 누구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샘으로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시어서 이 밤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다르고 우리의 가지고 나온 형편도 문제도 사정도 입장도 다릅니다.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육에 온전히 드려져서 위로받는 시간, 세임 얻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말씀으로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홍행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어느 삶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일깨워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로마서를 계속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지금 이제 3주에 걸쳐서 14장 하고 있는데요.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므로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13장을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3절과 마지막 23절에 포인트가 핵심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비판, 판단, 그 다음에 업심여김. 판단, 비판, 업심여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다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교회가 그대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을 간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요대로 옮겨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에 어디를 통과하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느냐는 거죠. 그 각자의 행한 일을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직고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다. 약한 자도 그 약한 자의 주인에게 속했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도 그 강한 자의 주인에게 속했다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모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외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가 다르고 DNA가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참 달라요. 참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요.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어요. 그 일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요. 두 사람이 가다가도 한 사람이 부는 바람에 떨어진 기와돌에 맞아서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만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이 남고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요 거의 이렇게 얘기하고 본다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처녀 중에서 반이 남고 반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 그죠? 한 사람가 남고 하나가 들림을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두고 우리 안에 또 누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넋을 놓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해도 누구나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이 주님의 죽으심,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믿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믿는다. 절대로 안 믿으면 안 맡겨요. 절대로 안 믿는 은행에는 돈을 안 맡깁니다. 불안한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은행, 그런 것에는 신뢰가 안 되는 것에는 뭔가를 못 맡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받을 만한 사실 새겨진 믿음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온전히 내 가슴으로 믿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딱 보여지면은 어떻게 우리는 아주 태생적으로 딱 그냥 딱 판단되어서 이렇게 딱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판단 하려고 안 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딱 자기에게, 각자에게 이게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것을 놓고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입력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또 더 나아가서는 비교하지 말아라. 이 판단과 비판 안에는 비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판단되어져요? 내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내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내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거는 하찮은 일이고, 하찮은 것이고, 하찮은 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어떤 자여야 되냐면, 우리는 준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자,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만드는 자가 아니고, 개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법을 세워놓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주에 걸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먼저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가 아니에요. 누구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 나 좋게 하려고. 나 복되게 하려고. 나 믿음 지켜주시려고. 나 은혜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 되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도적질에다 걸려서 법정에 서게 되고 감옥 가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좋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히 13절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2절까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어. 그랬더니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것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 심판대 앞에 이런 사람만 서는 게 아니라 다 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서고 안 믿는 모든 자가 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의 공력을 드러낼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그날의 공력을 드러내요. 어떻게 살다 왔는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았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찌꺼기를 하인들이 내다주면 그걸 먹고, 그리고 개가 헌대를 핥으면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매일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앞에 추앙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낯을 누리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날 날이 있어요. 그건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은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언젠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요즘 그 진시황이 블루트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볶아서 닭다를 했잖아요. 진시황이 결국 50 살고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 시찰하는 중에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제 얼마 전에 누굴 들어봤더니 진짜 뭐 블루투가 있다고 막 그래서 그거 어떤 거야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의 삶은 어떤 명예,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영원한 무한대에 셀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불태울 걸 불태워요. 근데 그 불태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시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시련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고난, 이런 스쳐가는 것은 그냥 잠깐 뭐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만나면 불같은 시련이다, 불같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고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가 그 도가니가 불 속에 던져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던져질 때가 있어요. 뭐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막 굉장히 불같은 시련을 막 통과해야 되고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거기서 깨어질 게 깨어지고 태워질 게 태워지고, 그러고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도 가지고 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불을 많이 통과하고 태울 게 많았던 인생은 이 땅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런 중에도 베드로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이죠. 그날에 받을 상급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연단 받은 게 상급이에요. 연단 받은 게 상급이에요. 그러고도 지켰던 그 믿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마지막에 불을 한번 딱 집어넣어 봤더니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렸고 칭찬을 받을 걸 다 받았고 했어. 그러면 그날에는 다 불탈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거 불타버릴 거였던 거예요. 그러고도 남아있는 거. 그러고도 쓰리고 상하고 아프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맘 상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 떠나고 끝까지 막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막 믿음 생활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아우 내가 진짜 은혜 아니면 내가 벌써 내 승질에 내 자존심에 막 이랬을 거잖아요. 막 한마디 했을 것 같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 참고 여기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참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참았던 것. 그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았던 것.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인내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허락하시고 주님이 용납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날에 쌓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증명되어질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되어질 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남은 게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뭘 준비하셨냐면 시련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14장 4절이나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판단 또 아니면 또 10절에서는 그 심판 때 또 앞에 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도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형제 비방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것이 재판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 아이고 나도 용납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도 용납하고 계시겠지. 내 머리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나도 깨닫게 하셨는데 그도 깨닫게 하시겠지. 이게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적용이 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저도 그냥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고 갑자기 참다가 이게 폭발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왜 갑자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참은 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한 가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깨달은 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쟤네들이 못 깨닫겠나.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영리해요. 훨씬 똑똑합니다. 근데 못 깨닫겠어. 내가 깨달은 걸 그가 못 깨닫겠어요. 내 자녀가 못 깨닫겠어요. 깨닫게 하나님 하시겠지. 깨닫게 내가 있겠지. 그죠? 이게 원래 다른 사람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면 도처 헷갈렸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도처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꼴. 어우 꼴 보기 싫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모야. 어우 쟤는 왜 오각형이야. 그러니까 그 꼴이 다른 거예요. 세모꼴, 오각형꼴, 세모꼴, 네모꼴. 그죠? 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꼴 보기 싫어. 꼴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똑같은. 근데 문제는 인간은 똑같은 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 꼴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 다른 꼴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도 용납하시니까 그도 용납하시겠지. 나에게도 그걸 죄라고 하셨으니까 그에게도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겠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묵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하신과 같이 무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에 딱 머무르니까요. 사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남의 거를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한다고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아세요.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장애물을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거치는 것을 놓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놓지 말아라. 장애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서는 보니까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랬더니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의 행위를 끄집어낸다든지 사람 앞에 걸릴 것을 논다든지. 물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해요. 일부러 술자리에 불러내서 막 술 먹게 하려고 시험을 놔갖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한번 건드려보고 쓰러뜨려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우리끼리에도 믿음의 안에서도 형제 안에 이거는 지금 형제가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딪힐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할 것들, 시험 들게 하는 것들, 낙심시키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거칠 것들 놓지 말아라. 부딪힐 것들 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걸치고 걸려 넘어지고 또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돌, 그 다음에 가시덤불 막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막 근심 염려되는 거. 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이민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민교회는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새 차를 뽑아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차장에 세워놔서 나가서 인사를 안 하셔서 몰랐는지 아무튼 그 차 새로 뽑은 거를 이렇게 인사를 못 해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시험이더라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모님 성도들이요 이렇게 악살해야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오면요 꼭 쫓아가셔서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또 보기에는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오히려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게 보기보다 터프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시험 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럴까봐 아마 조금 걱정해. 그냥 놀러 갈 때도 혹시 또 시험 들까봐 혹시 뭐 저거 해서 또 그럴까봐 그런 마음들 혹여라도 연약한 자들이 실망할까봐 또 그러지 않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또 낙심될까봐 또 혹시 믿음 안에서
시기하게 돼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봐 좀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사실은.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공통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학벌도 또 뭐 직업도 어떤 걸로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는 열려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오면은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불편한 일도 많아요. 아니 내가 나랑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아파트에 살다 그럼 거기에끼리 만나면 그냥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어떤 동창 모임으로 이렇게 만난다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집단은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해요? 회비를 걷어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지만 교회는 일방적으로 다 드리고 일방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불편하구나. 근데 그런 불편함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한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나랑 다른 꼴의 사람들을 모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시냐면 그 꼴을 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꼴이 모여야 깎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도 꼴이 달라요. 그래서 깎이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막 깎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오늘 형제 앞에 두지 않고 주의해라.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이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오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위에서 말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니요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이런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했을 때 부부싸움도요 세게 하고 은혜 못 받아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오면 은혜 못 받아요. 할 말 못하고 울어야 돼. 그래야 은혜 와요. 그래서 오는 그 평강. 내가 평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하여 내가 쓸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경험이 있어 본 사람은 이거를 알아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의, 평강, 이 희락, 그 안에 담대함, 그 안에 함께하심.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먹는 일로 그 다음에 마시는 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분쟁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누구는 왜 먹느냐. 누구는 왜 안 먹느냐. 누구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문제로 지금 분쟁이 되어진 이 교회 상황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그냥 내가 했는데 누군가가 고의가 아닌데도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정상 참작을 하셔. 왜냐면 우리가 다 병든 사람이라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얘기하고 내가 그냥 그러다 보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것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이 음식이 중요하냐 아닌가? 음식이 거룩하냐 음식이 거룩하지 않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왜 부정하고 어떤 음식이 왜 나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뭐 때문에 거룩하겠냐 이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음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음식이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누구에게 속한 거냐?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부적인 지질한 일들을 놓고 그것이 숟가락을 들어야 될까요? 놔야 될까요?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들든지 숟가락을 들든지 숟가락을 놓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고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다면 그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 만나게 하셨고 그런 나라에 나게 하셨고 그럴 시간에 나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IQ도 내 재능도 다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를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결국에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그날 저 더 있다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러겠잖아요. 아, 주님 나 좀 오늘 불러주세요. 네, 오늘 갈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주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세워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삶, 다양한 인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꽃도 우리는 나는 튤립을 좋아해, 난 장미를 좋아해. 근데 어떤 거는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그 릴리인가 무슨 하는 그 냄새 꽃은 안 좋아하는 그런 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만 있어야겠냐고. 들꽃도 무슨 꽃도 다 나중에 보니까 깨어진 돌 틈바구니에서 나온 들풀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은 받은 바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유약한 인생일 뿐입니다.